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1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던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차 여행 중인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받아들이기 싫으면 그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싫으면 자신들만 그냥 믿지 않으면 될 것을 유대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그냥 두지 않았고 그들을 박해했고 쫓아냈고 그들에게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자기들만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고 핍박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누군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한다면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품어줄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이 지긋지긋하게 여겨지고 그들과 상종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자기 민족들이 귀하다라고 하더라도 나를 괴롭히는 이들, 그들과는 함께하고 싶지 않은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향한 마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고 나서 오늘 이곳 이고니온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회당을 찾아가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이라는 곳, 그것은 그토록 자신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 자신을 핍박했던 그들이 있는 곳에 다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믿음에 이르는 방법, 믿음에 이르는 길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참아내고 품어내는 마음입니다. 나를 핍박해도 그것을 용서하는 품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를 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와 달라도 그를 인정하고 품어내는 마음이 바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길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못난 부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부분들도 내가 품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품었습니다. 마음에 그들에 대한 미움 대신 그들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을 정말로 마음으로 품으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들, 그 원수들을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품는 마음이 있을 때 복음은 전달되고 다른 일을 믿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땅끝은 내 마음에 드는 곳,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품어야 할 곳이고 내가 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땅끝이라고 표현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라는 말, 그것은 넉넉한 또는 충분한 이라는 의미입니다. 1절에 이고니온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과 바나바는 많은 믿는 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충분히 머물렀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마음이 분주했을 것입니다.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오랜 시간 그 이고니온에서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닭이 알을 낳고도 오랜 시간 그 알을 품고 있지 않으면 그 알이 병아리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비록 복음이 전달되었다고 하지만 그 복음이 전달된 영혼들, 그들을 마음에 품고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다면 그들이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에서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 그것은 복음이 전달되는 곳,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품고 있는 시간, 그 시간 동안 힘이 들기도 하고 또한 다른 곳으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들, 내가 움직이고 싶고 내가 편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들을 내려놓고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침과 양육이 없다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정말로 그 가르침과 양육을 위해 내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미완성의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육과 가르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진정한 믿음으로 이르는 길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마음을 다해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길,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 믿음의 길로 인도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품고 양육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고 또 다른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또한 진정한 믿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만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진정한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 많은 이들을 품고 나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지치지만, 그리고 때로는 내 욕망으로 인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품어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